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부탁해 진행을 맡게 된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와 함께 전례력으로는 새해 첫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새해를 기도를 부탁해와 함께 하게 돼서 저는 너무나 설레고 기쁜데요. 세상의 달력보다 빨리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뭔가 시간을 좀 선물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부님. 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수산나 자매님은 어떻게 보내신 뭐 거예요? 후회되는 것도 있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위한 결심을 다지게도 되고 예, 그런 시기죠. 이게 지금도 말씀하신 게 후회되는 네. 일도 있고라고 맞아요. 먼저 말씀하세요. 네. 아마 응답하시는 분들 대부분 너무 잘 보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 반성되는 일, 아쉬운 일들 맞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뭐 사회나 경제, 문화 뭐 여러 가지로 정치 갈등 혼란 많았고요. 네, 올 한 네, 해도 네. 또 사건 사고도 많았죠. 네.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난처한 일들 겪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 모든 외적 조건을 다 제외하고 올 한 해 온전히 나 자신만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 자신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또 쉼이 필요할 때는 쉼을, 또 평화가 필요할 때는 평화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고삐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 환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적 요인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뭔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려고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나를 수용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평화와 안정, 그리고 쉼이 충만할 때 어떠한 처지에서도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이런 네. 말 많이 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네, 이런 네, 말 네. 하는데요. 개신교식으로. 정말 그 감사함은 단순히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임을 우리가 안다면 보다 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 기쁨과 희망의 대림 시기를 보내는 때다 보니까 그 어느 시기보다도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설렘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부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2022년 우리가 끊어버렸던 신앙의 끈을 주님께서 다시 묶어주시길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지난 365일 수천시 수만 분의 시간 중에 우리는 너무도 많이 주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신앙의 끈을 잘라내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방탕, 나태와 욕망 등으로 끈을 끊어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분노, 거짓과 시기 등으로 끊어내며 세상을 향하여 파괴와 오염 그리고 방관으로 끈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끊어진 끈을 다시 매듭지어 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매듭지어진 숫자만큼 더욱 가까워진 주님과의 거리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지난 한 해의 넘어짐이 새해를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끊어버리는 그만큼 회복의 주님께 더욱 다가섬을 믿고 용기 내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끊어짐에 수치스러워하기보다는 다시 이어짐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정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구 이주 사목부 김현우 신부님 연결돼 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시는 유재선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주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신부님, 네. 네, 오늘은 제가 신부님 하면 어떤 신부님이 대답을 하실지 신부님도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군요. 예, 어떤 사연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연이신가요, 신부님? 네, 저는 인천교구 이주사목위원회 김현우 바오르 신부인데, 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게 이제 이주민들, 그 난민들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대림 3주일이 자선주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선주일 다가오니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사실 대림 시기가 예수님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사실 예수님 그리고 성가정이 이주민 또 난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이주민 난민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한국의 우리농 쌀하고 김치를 나누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천교구에서는 이제 주보에 공지를 해서 모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이주민 가정에 우리농 쌀 4kg 그리고 김치 2kg씩을 나눠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려주려고요. 네. 신부님, 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시기와 상관없이 늘 해야 하는 일인데 쉽지가 않잖아요. 네. 신부님께서 또 대림 시기 맞아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사목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 많은 이주민들이 있는데 어떤 문화나 국가에서는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쌀은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이제 우리농 쌀을 하면서 또 한국의 토종 쌀을 또 주면서 나누게 되는 그 기쁨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 공동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No rice, no life. 쌀이 없으면 삶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한국 쌀이 든든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신부님 혹시 그 이주민들 중에는 어떤 가정을 이룬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혹시 또 있나요? 자리 잡지 못하신 분들도 대상으로. 그렇죠, 많습니다. 여기 결혼해서 이주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유학생도 있고, 그냥 일터로 이제 노동자로 오신 분들도 많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 수가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난민들이 난민 되게 협약에 따라서는 난민을 받게 돼 있는데요. 사실 난민 정착률이 1% 미만이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낮죠.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방송에서 난민 때문에. 그래서 네. 그때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늦게 우리나라 개방도 늦게 됐는데 난민 수용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워서 이게 힘들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아요. 국민 정서가 그리고 예. 이게 약간 지금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예멘 난민들이 네. 제주도에 500명이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국민청원에서 78만 명이 반대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직 국민 정서가 두려움이나 그 다문화에 대한 이제 약간 그런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점차 간극을 좁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인식 많이 이제 개방되고 변화가 돼야 할 텐데 그보다 앞서 현실적인 문제,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신부님. 네. 네, 그래서 또 쌀과 김치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 저도 아침에 쌀밥 든든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데요. 네, 쌀 4kg, 김치 2kg. 글쎄요, 생각에 따라서 아주 큰 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배불리 따뜻하게 맛있게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혹시 그 이주민들 그분들의 그 기본적인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한국에 뭐 결혼해서 정착하신 분들은 그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제 그 이제 행정 서비스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괜찮은 편이고 저희들은 특히 이제 미등록 외국인을 집중하고 있어요. 네. 이제 미등록 외국인들은 비자가 말소된 분들인데 이 비자가 말소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다양하고 갑작스러워서 그 이제 순간순간 도움을 청할 때가 많더라고요. 일단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있고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유치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있는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그래도 무료 진료도 해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또 한국이 따뜻한 나라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럼 신부님 아까 어린아이들 유치원 얘기를 하셔서 여쭙는데 네. 그럼 혹시 그 이주민 가정 아이들에 대한 어떤 또 사목적 활동이 좀 있으신가요? 네, 인천교구에는 그 품 놀이터라고 해서요. 그 이제 미등록 아이들 유치원 못 들어가는 아이들 그 저희들이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지만 지금 5명 정도 있는데 이제 미등록 이제 부모들은 열심히 일터에 나가야 되는데 또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맡아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현실적인 도움을 아주 가까이에서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 네. 우리 난민분들, 이주민분들 가장 힘든 게 어떤 건가요? 어떤 어려움을 가장 호소하고 계시나요? 그분들은 한국이 너무 좋아서 있기도 하고 네. 한국에서 어떤 꿈을 키우고자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난민들은 그렇게 원하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찾다 보니까 그나마 가고 싶고 꿈을 키우고 싶은 나라였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받는 그런 약간 차가운 시선 그런 것들이 제일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제 언어를 하는데 이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빨리 성급히 판단해서 편견을 가지는 약간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찬찬히 보고 자세히 보면 다 하느님의 피조물들이고 우리 이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네. 종교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져요, 신부님. 뭐 주일미사를 한 곳에 모여서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신가요? 네, 뭐 각 분당별로 그런 외국인 미사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네, 아직까지는 뭐 인천교구에서는 필리핀 미사가 2곳에서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미사가 한 곳에서 있고 중남미 공동체 한 곳에서 미사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네. 외국어로 되는, 봉헌되는 미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신부님. 네, 아마 서울이나 수원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앞으로 더 많아져야죠. 네,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네. 신부님 그러면 그게 각 교구별로 따로 어차피 비슷한 부서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네. 신부님이 커버하신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그 범위가
인천 네. 교군에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디 연계되는 그런 곳이 있어서 함께 하시는 게 네, 주교회 이주사목위원회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각 교구마다 이주사목 위원장이 있거든요. 네. 그 시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목을 하고 있고, 인천은 이제 인천, 부천, 김포 지역까지 이제 관할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주민들이 또 국내에서도 이주를 해가잖아요. 네. 인천에서 대전으로, 광주로. 그러면 그 시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잘 인계해주고 인수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주민들 분들께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 같이 작은 행사를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네, 네. 그 안에도 가족의 사랑이 있고 아이들의 웃음이 있고 부모의 자비와 배려가 있고 우리와 똑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낯선 분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네. 우리의 그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신부님, 네, 그 쌀 4kg, 김치 2kg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네. 다 신부님 돈으로 보내드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죠. 저는 그 많은 신자분들의 이제 네. 참여를 독려하고 저는 좋은 일에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어서 네. 유튜브로도 홍보도 하고 주보나 이제 소식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럼 함께 참여 의사가 있으신 신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뭐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 후원금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 이제 사실 뭐 인천 교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각 지역에 속한 교구에 이주사목위원회를 검색을 하시면 다 연락처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인천 교구만 뭐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진 않고요. 해당 교구에 연락을 하셔서 혹시 이주민들 위해서 나눠주는 것들이 있는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문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기도로 네.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화살기도라도 한 번씩 소외된 이들 기억하면서 기도지향 넣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대림식이 다가오잖아요. 네. 이제 성탄 맞이하면서 사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육화되셔서 이제 피조물로 내려오신 상황인데,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거스른 사건이 성탄절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성탄절의 의미를 잘 살리려면 우리 마음의 여관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고 네.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일단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고, 혹시나 이제 실천까지 나가고 싶으시면 이제 각 교구에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뭐 사회복지라든지 또 외국인 담당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뭔가라도 하나 실천하시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림식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실천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우리 난민분들, 이주민들이 가장 바라시는 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신부님. 네. 신부님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옆에 계시는 유재선 신부님께서 기도를 해 주실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이주민들과 우리 김현우 바오로 신부님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타향살이하는 모든 주님 나라의 백성을 참된 고향 땅 천국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느님, 같은 언어와 문화 속에서 태어나 자라며 살던 고향을 떠나 이곳 대한민국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주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25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 가운데 정말 많은 이들이 희망과는 다른 공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해 2,400여 명이
재해로 인해 이국 땅에서 생을 마치고 각종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하며 힘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와 힘을 주소서. 우리나라가 이젠 국민의 5%가 넘는 이주민들을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의식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주소서. 또한 영적으로 이들의 아픔과 노고를 위로하며 동반하고 있는 김현우 바오로 사제에게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의 빛을 온전히 전달하는 사도 되게 하시며 필요한 건강과 지혜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또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82님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눌게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이태원 참사로 너무나 예쁘고 소중한 딸을 잃은 엄마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갑작스런 비보를 전해 듣고 내내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돼가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딸 프란치스카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9682님 어떤 위로를 저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함께 모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신부님 말씀 듣고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사실 어떠한 표현으로도 위로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모친도 불의의 사고로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옆에서 어머니의 그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것만으로도 저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의 그 고통은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당장 죽고 싶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고통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도 옆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따님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가신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이 9682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저도 말로서는 위로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만 지금부터 꽤 오랜 시간은 지워지지 않는 그 충격과 그리움으로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저는 그 고통을 어차피 느껴야 되고 지나가야 될 고통이라면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우시고 충분히 애도하시고 충분히 소리치시고 충분히 그리워하시면서 감정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떠나간 우리 프란시스카 자매와 9682님을 위한 위로의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위로를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기도로 자매님의 눈물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예쁜 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프란치스카. 하느님 보시기에 하느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이었을 거예요. 지금 아마 하느님 옆에 잘 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도 프란치스카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551님의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성령기도회 회장을 맡게 됐는데요. 여러 걱정과 무거운 책임감에 마음이 약해져
부정적인 생각까지 듭니다. 주님께서 굳센 믿음과 겸손한 마음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1551님, 귀한 봉사직을 맡게 되셨는데 책임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마음이 좀 힘드신가 봅니다. 신부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민한 영적 활동은 네.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약하고 무너진 분들이 이 기도회를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탄도 그 안에서 활발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맡으신 소임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은 당연한 거예요. 그 부담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책임감이라는 족쇄로 얽매여서 마음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 1551님께서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는 이유를 간단히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 소임은 자매님에게 잠시 맡겨진 것이지 자매님께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감을 가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둘째, 모든 것은 성령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실천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내가 진행하는 것이 부족하고 또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모자란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이 기도에 참석하는 이들이 늘 성령 충만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저도 성령 기도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그분들은 이미 충만히 누리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아마 자매님 이전에 회장직을 하셨던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다 잘하진 못하셨을 거예요. 못하신 분들 분명히 계셨겠지만 이 기도회는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1551님께서는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섬기며 봉사하시기만 하셔도 충분히 이 소임의 기간이 축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 유재선 시부님께 맡기고 가니까 편안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맡기고 가는 중입니다. 우리 1551님 마찬가지로 성령께 좋으신 하느님께 맡기면서 행복하게 회장직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하느님 곁에 가 있을 우리 프란치스카, 사랑하는 따님 프란체스카를 위해서 기도 청하신 9682님 그리고 1551님을 위해서 시민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바칠게요. 오늘 시간 기도 청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황망한 사건이 일어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가족을, 친구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이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 그때에 멈춰져 있습니다. 주님, 실로암 탑이 무너졌을 때 변을 당했던 이들이 그러하듯 그날 귀한 생명을 잃은 이들은 결코 죄 때문에 혹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작은 오류들과 또 작은 방심들이 모여 만들어낸 이 참사를 통해 사랑하는 딸을 먼저 주님 품으로 떠나보낸 9682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또한 당신의 귀한 딸 프란치스카를 안전한 주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거닐도록 구원하여 주소서. 같은 아픔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평화 베풀어 주소서. 1551님은 성령기도의 총봉사자직인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면서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으로 부정적인 생각까지 들어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기를 청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선한 감정과 생각들을 알려주시기에 저희는 늘 성령님을 느끼며 또 그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에 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 가는 여정에 특출한 능력도
창의적인 발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지한 어부의 작은 고백과 따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1551님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 부르심받은 사도의 마음으로 그저 아이처럼 따르며 봉사한다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더 큰 영적 열매로 맺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1551님이 용기 내어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연으로 소개하기에 조금 짧은 기도들을 오늘부터는 화살기도라는 코너를 통해서 함께 기도 청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439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도 너무 그립습니다. 어머니께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제 한 달 여전히 그립고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육사상구님의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눈물이 거름이 되어 기도의 꽃을 피우게 하시며 모친의 천상 행복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다음은 스텔라님의 기도입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두 딸의 사춘기로 인하여 힘이 듭니다. 사랑과 지혜로 두 딸을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사춘기 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힘든 양육생활로 기도를 청하는 스텔라 자매에게 지혜와 인내의 영을 허락하소서. 언젠가는 끝날 이 갈등에 얽매여 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뽑히지 않는 그루터기가 되어 늘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스텔라 자매를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네, 마태오복음서 8장 8절의 말씀인데요. 신부님, 오늘 이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말씀만으로도 내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발현과 기적을 체험하는 이들보다 훨씬 깊은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 종이 곧 나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 영이 곧 나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신신 깊은 기도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주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기도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신부님과 함께하는 첫 시간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드레아 사도 축일입니다. 이 안드레아 사도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첫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성경 속에서 크게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죠. 하지만 이 성인은 조용히 주변 사람들을 아우르는 평화의 사도였다고 하는데요. 성인의 축일을 보내면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한 안드레아 사도를 본받는 마음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당에서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계시는 단체장과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힘이 되는 말씀 신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본당 안에서 단체장과 봉사자들은 네. 하느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봉사는 하느님 나라에 재물을 쌓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정말 봉사자로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묵묵히 해나가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봉사에 제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단체장님들, 봉사자님들께 큰 힘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저도 CPBC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매일 미사, 방송 미사 전례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봉사가 하느님 나라의 네. 자매님, 수산나 자매님의 재물 목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본당의 봉사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제가 봉사를 함에 있어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상급을 받지 않게 하소서. 주인을 사랑하는 충실한 종이 주인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한 후에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의 봉사도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임을 알게 하시고 아직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또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저를 이끄시어 작은 도구로 써주시는 주님, 봉사를 함에 있어 저의 입을 닫아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따뜻한 가슴으로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하게 하시고 손과 발이 움직이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시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겸손함으로 마음을 다하게 하소서. 저희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어 봉사함에 있어서 동료 봉사자들이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봉사함에 있어 동료 봉사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봉사 후에 함께한 동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하소서. 동료들에게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오늘 너를 보니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저녁 기도 중에 듣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카엘라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카엘라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나요? 뭐, 사실 제가 카톨릭 방송을 계속 보는 건 아니지만, 그날 좀, 수능이 좀 있었고, 평소에, 친정 어머니께서 86세이신데요. 네. 좀, 심장이 좀 불편하셔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청이 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제가 이제 TV를 막 돌리다가 저희 이제 신앙이 카톨릭이다 보니까 혹시 방송에서 좋은 말씀들을 들으면 괜찮을까 싶어서 좀 이렇게 막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신부님께서 전화로 이렇게 사연을 받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좋아서 거기 옆에 보니까 문자로 뭐 이렇게 해서 기도 사연이 있으면 보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는 그날 이제 수능이니까 그날 바로 해주는 건 줄 알고 문자를 보내게 됐어요. 네. 사연을 조금 작성을 해서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작가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내용은 제가 이제 2018년 12월 12일 날 이제 사별을 했어요. 이제 남편이 한 네. 7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많이 좀 힘들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큰아이가 22살이고 작은아이도 이제 20살인데 공부를 계속 수능을 큰애도 이제 4번째 치르고 작은애도 2번째 치르고 또 제 혼자 경제적으로 가정이 돼서 가장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들 또 이제 엄마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제가 엄마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울하고 삶이 지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신부님께 좋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지금 이제 시험은 끝났지만 학교에 먼저 지원을 해야 되고 가서 또 시험도 봐야 되고 학교별로 그래서 좀 우리 큰아이가 마음이 좀 약해져 있어서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네. 편안하고 조금 그랬는데 네. 자기는 신을 부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도 하늘나라 가고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고 수능 볼 때도 좀 감기가 또 와갖고 코로나는 아니지만 좀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안쓰럽고 신이 자기한테 있다면 좀 행운을 줄 텐데 네.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기대고 싶더라고요. 네, 자매님.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지금 가장 생계도 책임지고 계시는데 86 되신 어머님 병환 중에 계시고 또 지금 첫째 자제분은 사수 그리고 둘째도
재수를 그렇죠. 하고 있다고 네. 하셨고 그 와중에서 주님께 기대고 의탁하기보다는 의심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나 원망도 하고 지켜보시는 자매님 마음이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 어려움이 느껴지시죠? 네,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미카엘라 어머니 혹시 아드님이 큰아드님이 사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뭐 어디 꼭 가고 싶으신 곳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재수 때, 삼수 때보다는 조금 성적이 이제 계속 오르고 또 그때 당시에 공부 한창 할 당시에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서 충격을 네. 많이 받고 해서 네네. 학습에 지장을 많이 줬어요. 두 네네. 아이한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좀 상실하게 된 게 있어서 네. 네,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시켰고 또 이제 원하는 대학도 있지만 조금 더 나은 학교를 좀 가고 싶은 네. 마음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저는 하고 큰아드님에게 싶다고 하니까 예, 네. 또 말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큰아드님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수가 됐든 모수가 됐든 본인이 네. 원하는 것 네.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이 지금의 도전은 앞으로의 30년, 40년 아니면 평생을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옆에서 그 도전을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기도로서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선에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수식이나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4번이나 내가 도전하고 있다. 또 나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우리 아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기도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사연 들어보니까 미카엘라와 자매님에게도 어떤 하느님의 위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자매님을 정말 힘들게 만들고 이럴 때 내가 힘을 낼 수 있으려면 그 힘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냥 힘이 나오는 것이라기보다. 그래서 저는 그 힘의 원천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카엘라 자매님 안에 그 사랑의 힘이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자신을 돌보는 시간들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사랑의 힘을 끌어올리는 것, 자신을 돌보는 일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는 것, 조금 더 깊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신다면 자매님 안에 조금 더 큰 힘이 생겨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매님 보통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뭐를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못하게 하고 뜯어 말리고 그렇죠. 내가 살아보니 그건 아니다 이렇게 앞서서 얘기하고 네. 이런데 우리 자매님께서는 여러 번 대입을 하는데도 계속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본인이 원하니까. 뻔하니까 참 중요한 그리고 건데 가능성이 당연히 저도 아까 신부님 말씀이 네. 서두에 그 말씀 너무너무 좋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재수한다, 삼수한다 말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겠죠. 자기 인생을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내가 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고 네. 저는 밑받침을 하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는 거고 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그리도 제가 맞벌이를 하고 직장에 있었다는 거에 감사를 드려요. 네. 만약에 제가 아빠한테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전가시켰다면 만약에 집안에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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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내가 회사를 다닐 수 있고 네. 건강한 아이들 더구나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외모와 건강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저한테 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한데
제가 너무 바쁘고 네.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경제적으로 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요. 아,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아이를 볼 때는 그 죄책감이 좀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네. 네. 제 생각에는 네. 미칼라 어머니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되고요. 예, 아드님이 충분히 어머니의 사정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생활하시면 그것이 훨씬 더 아이에게 큰 힘이,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머니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머니 되게 그래도 걱정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맞아요. 예, 지금의 어려움들을 견뎌내시는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요. 네. 산의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두 가지죠. 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내 두 발로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발로 걸어 올라갈 때는 오르막에서는 힘들고 내리막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오르다 보면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오르막과 내리막 힘든 여정들이 있겠지만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어머니 그리고 아드님 그렇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매님, 우리 신부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매님, 이 부모 자격 수능 시험이 있다면 우리 자매님은 서울대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매님 그 전화 끊지 마시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함께 네. 기도 받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칼라 자매님과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아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혜는 감추어진 보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계명을 내 안에 간직한다면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슬기에 내 마음을 모은다면 그래 내가 예지를 부르고 슬기를 향해 내 목소리를 높인다면 내가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 그것을 찾는다면 그때 너는 주님 경외함을 깨닫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분 입에서는 지식과 슬기가 나온다. 그분께서는 올곧은 이들에게 주실 도움을 간직하고 계시며 결백하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분께서는 공정의 길을 지켜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앞길을 보살피신다. 그때 너는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또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주연 베로니카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박진영 카타리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발톱
흑색종 진단을 받고 조직 검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고혈압 등 지병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피부암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전이가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엄마가 건강하게 치료 잘 받고 회복도 빨리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 시간만큼 초조하고 걱정되고 힘든 것도 없을 텐데요. 신부님 도움되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베로니카 어머니께서 힘든 병거와 싸움에서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신앙인들이 병거와 싸우는 무기는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것. 네. 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음을 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나쁜 결과를 자꾸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하게도 되고 그럴 텐데요. 예, 이미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용기,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355님의 사연입니다. 참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인 기피증으로 63년간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성당에도 가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네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게 느껴집니다. 어서 마음의 병이 나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한 발짝 내딛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네, 신부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63년이란 너무도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시간이잖아요. 저는 네. 아직 그만큼 살아보지도 못했고요. 근데 네.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2355님께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되게 험하고 거칠고 네. 나를 받아주지 않는 곳인 것도 있지만 결국엔 저희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 사랑을 만나는 곳이 그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늦으셨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한꺼번에 열지 마시고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분명 주변에 또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좋은 분들이 함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세상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는 자매님 되셨으면, 자매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2355님께 그러한 조금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따뜻하지만 특히 아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 시기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따뜻한 시기입니다. 용기 내셔서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곳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3369님의 사연 볼게요.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어머니께서 오랜 냉담을 끝내고 회개와 성찰을 통해 삶의 마지막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기도 부탁하셨어요, 신부님. 네, 저는 이제 자주 요양병원이나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자주 찾아뵙게 되는데요. 제가 올해 위령성어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의 삶의 시작이 기쁨이고 네. 감사고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작과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 모든 삶이, 모든 생명이 기쁨, 희망, 사랑 속에서 마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는 일단 믿음이 네. 있고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는 희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네.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를 거부하거나
혼내지 않는 그리고 안아주실 그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있기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그렇게 희망과 믿음, 사랑 속에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마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변치 않을 믿음, 희망, 사랑, 예, 기도 청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하주연 베로니카 자매님, 2355님, 그리고 3369님을 위해서 시모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그리고 통화해주신 그리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가톨릭 성가 50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누워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주 나를 이끌어 주네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도다 나아고 주님 영광 위하여 지름길 인도하시네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연으로 소개하기에는 조금 짧은 기도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치시는 화살 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화살 기도 먼저 첫 기도입니다. 3312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결혼한 지 8년이 된 아들 베드로와 며느리 여지영에게 건강한 아기를 선물로 주세요. 새로운 생명을 기쁨과 희망 속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여지영 자매님께 하느님의 은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8615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곧 성당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유의 하느님, 8615님의 바람대로 건강을 회복해 당신을 하루빨리 찾아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의로움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정직함, 의로움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랑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의로움, 예, 신부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오는 주일이 네. 대림 제2주일이자 인권 네, 주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시민사회가 많이 성숙되고 발전됐다고는 하지만 노동 현장이나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이 인간이 지닌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성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권주의를 맞으면서 차별과 불이익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 힘이 되는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 경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참 많이 성장하고 네. 발전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이 좀 풍요로운 상태죠. 하지만 여전히 이 가난과 빈곤, 또 불평등, 또 차별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또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인권주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 속으로 좀 걸어 들어가 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이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것,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난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모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이 교회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한 명 한 명 그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또 이걸 아낄 수 있는, 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무엇보다 이런 가난과 불평등, 또 차별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그 하소연과 그런 목소리들에 우리가 좀 더 깊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들에게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 또 그러한 새싹을 키워줄 수 있다라는 것, 또 그것이 하나의 사회 변화의 큰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이번 인권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소중한 만큼 하느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죠. 신부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네. 네, 방금 우리 함께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또 인간 보호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시작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사랑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원천이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닮은 사람을 빚어 만드시어 참으로 보기 좋다 하셨습니다. 당신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로서 인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존엄함과 고귀함을 지니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퍼져 있는 헛된 욕망으로 인간이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수단으로 활용되어 순간의 이익에 따라 쓰여지고 버려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회가
당신의 모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 각자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제도와 관습들이 개선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결정해 나가면서 자기 존재를 완성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이 보다 인간 중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철 요셉 형제님 연결돼 있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요셉 형제님. 예,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네, 형제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오늘 전화 주셨나요? 어머니께서 10월 20일 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심정지가 오셔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그게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13년 동안 제가 병간호를 해드렸거든요, 어머니를요. 네. 뭐 무릎, 발목, 허리, 또 허리에다가 공골이 치는 뼈가 약해서 주저앉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수술해드리고, 그래서 13년 동안 병간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아침에는 그 간병인 이모님이 오십니다. 네. 근데 끝나면은 제가 병간호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대소변도 다 제가 해드렸고, 네. 근데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괜찮은데요, 신부님. 네. 밤이 되면 너무 쓸쓸하고 더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그때 너무 119를 불러야 됐어야 되는데 괜히 제가 도와드린다는 게 그게 좀 안 좋게 돼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게 자꾸 어머니 때 죄진 것 같아서 느낌이 네.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면 또 성경 필독도 하고 묵주기도도 계속 하고 자주 이렇게 어머니 위해서 묵주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집에 오면은 저 혼자 있으니까 잡념이 생기더라고요. 좀 안 좋은 생각, 자살. 네. 그 자살 같은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좀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또 저도 의지하고 저도 어머니를 의지했는데 갑자기 안 계시니까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자꾸 성경필독도 하긴 하는데 마음이 더 안 좋아져요, 자꾸요. 네. 며칠 동안은 눈물로 계속 밤에는 거의 눈물로 지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네. 형제님 지금도 울먹울먹 네. 예, 목이 많이 메이시죠?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의자 앞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옆으로 이렇게 고개 돌리면 엄마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사진 보면 자꾸 눈물이 나고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말 때마다 가서 엄마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따라가고 싶어요. 지금 엄마가 안 계시니까. 네. 너무 강해요,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내가 뭔가 그 순간에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후회도 들고 네. 예, 네. 신부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요셉 형제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듣는데 네. 그 한마디 한 말씀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게 그대로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제 마음도 이렇게 듣는 동안 좀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네요. 그래서 네. 제가 평일 때마다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시간이 있으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사진 유골함 있는데 충무공 가서 엄마 사진 거기도 만져보기도 하고 엄마한테 네.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죽게 되면 엄마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네. 용서도 빌고 싶습니다. 우리 요셉 형제님 이 어머니와 이렇게 지내오면서 참 두 분 사이가 아주 그 친밀하고 네. 또 서로 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내오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솔직히 어렸을 때 죽을 뻔했던 아들을 어머니가 살려주셨고 또 화상을 입었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래서 팔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추운데 뜨거우니까 추운데 나오셔서 어머니가 저 대신 저는 나오니까 시원해서 어머니 춥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 얘기 들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자식으로서는 어머니한테 병가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돌아가실 때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 집에 가자. 집에 가자고 했는데 안 들어가시더라고. 네. 네.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 보고 싶어요. 네. 네, 요셉 형제님. 예. 지금 어머니가 우리 형제님 특히 아들에게 참 소중한 걸 남겨놓고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와 함께 또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아주 깊은 사랑, 따뜻하고 깊은 사랑들. 지금 이제 형제님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예. 다시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이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어찌 보면 불안과 두려움일 수도 있죠. 네.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네. 무섭고 음, 잡념도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집에서 나가야 되니까. 네. 아, 이제 지내시는 곳을 좀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10월 22일 예. 정도 이제 어머니를 떠나 보내셨다고 하는데, 네. 이제 뭐 두 달 정도? 두 달이 좀 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마도 당분간은 요셉 형제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또 그런 죄책감과 미안함이 마음속에 마음을 많이 괴롭고 힘들게 할 겁니다. 네. 네.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또 상실했을 때 그 상실감, 또 그 네. 슬픔은 우리 마음을 많이 괴롭히고 또 그 마음을 충분히 애도하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충분히 애도할 때 그 떠나보낸 사람이 나에게 남겨준 소중한 유산들 또 그 선물들을 내 안에서 잘 정리하고 정돈하게 된다면은 요셉 형제님은 또 새롭게 또 다른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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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 말씀 중에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거야 네,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않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당연한 일을 못 해내는 자식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현찮으신 어머님 잘 돌봐드렸고 그래서 어머님께서 많이 편안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돌아가실 때 눈을 감고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눈 감고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네. 자꾸 형제님 그 어머님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내 대신 우리 형제님이 좋은 거 더 많이 보고 좋은 거 더 많이 느끼고 잘 살다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어머님께서 바라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나도 엄마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제님 너무 잘 보살펴 드렸고요. 또 어머님 가시는 모습 보셔서 트라우마로 남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님 곁에서 눈 감으실 수 있으셔서 어머님께서 행복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네, 그 네, 제- 요셉 형제님. 신부님, 네. 신부님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제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 자살한다는 거는 그 안 되는 거죠.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거나 네. 또 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거나 네. 이러한 순간은 어찌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부여받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온전히 우리의 생명은 그 생명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이신 하느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본인의 온 삶을 사랑을 다해서 살다가 하느님 품에 가셨던 그 모습처럼 요셉 형제님도 어머니를 닮아 주어진 이 생명의 기간 동안 어머니처럼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다 하고 하느님이 부르셨을 때 하느님 품에 안기게 된다면 그때 다시 만나게 될 어머니도 그렇고 또 하느님도 그렇고 요셉 형제님을 정말 따뜻하게 더 맞아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솔직히 지금 뇌종양 수술한 지가 한 5년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병간호 해드렸거든요. 음, 근데 지금까지도 아파요, 머리가요. 그러면서도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머리가 아프니까 주님께 그래요. 제가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아프지 않게. 네. 네, 맞아요. 요셉 형제님 방금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의 소중한 선물이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서 주신 이 생명을 온전히 또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리고 언젠가 부르셨을 때 기쁘게 또 그분께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분명히 어머니가 이렇게 참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분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그리움이 크신 것 같기도 하고 이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요셉 형제님 마음 안에 이 심어준 사랑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삶을 따라 사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듯이 또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된 이 사랑의 삶을 내가 더 충실히 살아내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결실을 갖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가야 하고 또 하느님한테 가야 한다라는 것. 네. 그래서 요셉 형제님 그 충분히 애도의 시간 또 슬픔의 시간을 갖되 어머니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고 갔을까 또 나는 그것을 그럼 어떻게 더 크게 또 다른 열매로 맺어야 하는 걸까 이러한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시면서 이 또 새로운 삶을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시작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형제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처럼
주변에 사랑 많이 베푸시면서 용기 잃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으로 힘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해 드릴 건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 바쳐주세요, 형제님. 예. 네. 네, 오늘 같이 우리 또 방송 보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어머니가 성함이 박자, 관자, 진짜, 아네스. 박, 관자, 진짜, 아네스 자매님, 우리 정말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할 거고요. 또 저도 또 우리 아네스 어머니를 위해서 미사 중에 또 연미사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과 죽음, 또 삶과 시작과 마침의 주관자이신 하느님, 이 시간 정말 당신께서 맺어준 이 엄마와 아들의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어머니를 먼저 당신께 떠나보내고 지금 많은 고뇌와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우리 김승철 요셉 형제님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많은 그 잘못과 죄책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닌가 하고 여기는 우리 요셉 형제님의 그 마음을 당신께서 헤아려 주시고 또 그 슬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평화 또 위로 내려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 받은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억하면서 어머니를 통해 또 요셉 형제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과제 또 사랑의 사명을 더 깊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시작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또한 용기 내려주소서. 무엇보다 당신의 품으로 떠난 우리 박관진 아네스 어머니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어머니께서 또 우리 김승철 요셉 아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 바라보며 또 흐뭇해하고 또 아들이 맺어나가는 그 사랑의 결실과 열매를 나중에는 서로 만나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신께서 요셉 형제님 또한 아네스 어머니 지켜주시고 돌봐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연 보겠습니다. 홍혜지 미카엘라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올해 89세 되신 저희 엄마 김영환 테레사께서 왼쪽 얼굴에 마비가 와서 병원 치료 중이십니다. 평소에 건강하셨어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증세가 많이 심하지 않아서 치료하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연세도 있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엄마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또 이번 사연 또 이렇게 어머니에 관한 사연이네요. 네.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 이렇게 아프고 또 병든 모습 보면 자식으로서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김영환 대레사 어머니 지금 갑작스러운 또 안 좋은 증상으로 치료 중이시라고 하는데 또 우리 자녀분들이 또 주변 분들이 또 어머니 이렇게 잘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이
어려운 상황들 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것. 네. 이것이 아픈 사람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영환 대레사 어머니 저희 또 함께 기도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꼭 알고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신부님 말씀대로 가까이에서 용기 드리면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연 7885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갑작스레 말기암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도 요한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60세의 젊은 나이에 아직 할 일이 많지만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곁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사도 요한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아직 진짜 사연대로 할 일이 많으신 젊은 나이신데. 네, 60세면은 예. 뭐 아직. 그럼요. 네. 네. 근데 10월 말에 그냥 진료받으러 갔다가 네, 네.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들어도 저도 그렇죠. 야, 이 당황스럽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정작 우리 사도 요한님 이 당사자분은 얼마나 충격이 크고 지금 어떤 큰 두려움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도 마음이 무겁네요.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참 이 삶과 죽음 어떤 시작과 끝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그 너머에 있는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오로지 하느님께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우리 사도 요한님 이 시간 하느님과 꼭 함께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끝까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으면서 오늘 사연 주신 7885님께서도 간절히 우리 사도와님의 회복을 건강을 바라고 계시는데요. 예, 신님과 함께 기도 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신 홍혜지 미카엘라님 그리고 7885님의 사연을 위해서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이 시간 또 당신 앞에 간절하게 두 손 올리는 이들의 청혼을 아래 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 지금 많이 괴로움 또 절망 중에 있는 이들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홍혜지 미카엘라 자매님의 어머니 김영환 대레사님 기억합니다. 갑작스러운 얼굴 마비로 인해서 치료 중에 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이 놀라고 또 불안해하고 있을 대레사 어머님께 당신의 간절한 또 당신께서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화 내려주시고 이 힘든 시기 주변에 많은 격려와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갑작스러운 말기암 판정으로 이 시간 참 복잡하고 또 힘든 시간을 걷고 있을 우리 사도 요한님 기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자신의 삶에 정말 천천벽력 같은 이 소식을 듣고 많이 절망 가운데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생명과 죽음 또 산다는 것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사도 요한님에게 당신 늘 곁에 있다라는 것 느끼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 당신의 위로와 또 예수님 바라보며 이 길 잘 걸어나가고 또 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위로와 또 격려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연으로 소개하기에는 조금 짧은 기도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받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먼저 최태환 사도 요한님의 기도입니다. 성가정의 수호자 성 요셉이시여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전구를 청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이 우리 사회에 또 경제적 또 관계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가족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 잘 이겨내고 또 다시 이 가정의 화목과 일치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1268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얼마 전 우리 사회에서는 큰 시험,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수험생들 마음 안에는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또한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대학 입시, 이 많은 과정들 앞에서 수험생들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무거운 상황입니다. 주님, 새로운 진입을 위해 이 시간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수험생들 마음 안에 용기와 힘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재능과 또 갈망을 잘 살려낼 수 있고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길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수험생들 마음 안에 당신의 지혜와 은총 내려주소서. 아멘.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네, 마테오복음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 사탕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고 마치 마술 같은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듯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힘의 그 원천은 다름 아닌 사랑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자신감 밑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죠.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사랑만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사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그 힘으로 우리 안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일들 꼭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적 같은 힘을 주는 사랑 많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기도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